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모든 것이 일이 됩니다. 찬양도 일이고 기도도 일이고 예배도 일이고 사는 것도 일입니다. 사는 게 즐거워야 되잖아요. 사는 게 행복해야 되잖아요. 사는 게 감사가 넘쳐야 되잖아요. 사는 것도 일입니다. 그래서 사는 게 노동입니다. 그럼 죽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그 일이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람됩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기도에도 은혜가 있고 찬양에도 은혜가 있고 예배도 은혜가 있고요. 헌신봉사를 해도 은혜가 넘치고요. 교회 안에서 많은 헌신봉사하죠. 은혜 없지요? 죽습니다. 은혜로 헌신봉사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열심히 설거지하는데 누구는 쳐놀고 맨날 사람 원망하고 그렇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수고를 해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수고 많이 했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내게 영적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고백이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 그리스도가 인정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은혜입니다. 은혜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아는데 무디어져요.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동도 없고 거기다 열정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걸 보고 은혜 없다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사는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막 기쁘고 신나고 감사하고 감격이고 감동이고. 그래서요, 사실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은 파워풀합니다.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리고요, 엄밀히 말하면요, 전투적입니다. 한국 사람은 좀 심한 것 같아요. 겸손의 의미를 잘 몰라가지고 겸손 그러면 눈 힘 빼고 땅만 쳐다보고 힘없이 이렇게 쭈그리고 다니는 게 겸손인 줄 압니다. 그냥 성격지 옆에 끼고 그냥 움츠리고 다니는 게 겸손인 줄 압니다. 정말 옳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아는 겁니다. 오늘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간구하고 뭐하죠? 겸손하여, 그것도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진짜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또 내 경험대로, 내 지혜 의지에서 세상 방법, 세상 기준 따라 큰일 납니다. 그게요, 멸망의 징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은혜가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합니다. 말씀 보고 싶고요. 말씀 듣고 싶고요. 말씀을 사모하고요. 기도하고 싶고요. 기도가 끊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요, 기도가 뜨겁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전도 현장이 품어지고요. 저나보다 귀한 생명들이, 그 영혼들이 가슴에 담겨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는요, 헌신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는 못해도 헌신할 게 없나 찾아지고 싶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헌신 봉사 싫습니다. 귀찮습니다. 땀 흘리면서 고생하기 싫습니다. 사람은 그리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찬양하고 싶고요. 그렇죠. 이 교회가 너무 소중하고요.
은혜가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장로님들이 너무 든든해 보이고요. 목사님들이 너무 소중해 보이고요. 새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해 보이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넘치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은 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틀린 겁니다.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은요, 은혜로 사는 자만 가능한 게 있습니다.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로 살지 않으면은 은혜로 되어지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그러면요, 은혜 안에서 되어질 겁니다. 은혜 없어도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위험한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서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두고두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로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은혜를 다른 말로 은총이다 그러죠. 은총에는 두 가지 은총이 있습니다.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입니다. 요것은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주시고 공기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일반 은총입니다. 하늘의 새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가 있느냐? 특별 비상사역이 있습니다. 꽃들에게 나무들에게 새들에게 하나님의 주의 천사가 들어온다고 갑자기 18만 5천을 걷고 그러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특별 비상사역을 하시겠다 합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영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죠. 아무것도가 아니고 한순간도 못 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요, 열매가 있든 없든 지금 나의 나 된 거, 우리 자녀의 자녀 된 거, 우리 아빠의 아빠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문제는 뭐냐? 인간이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은혜를 까먹어요. 그 증거, 은혜가 무디어져요. 은혜에 무감각해져요. 은혜로 행복했던 거 오랜 옛 세월이에요. 사람이 그렇죠. 복음 위해서 열정 가득했던 거 벌써요, 먼 옛날이에요. 저는 요즘 어떤 마음 듭니까? 이야, 다락방 집회할 때는요, 강대상 위까지 올라와서 메시지 받아줬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이게 벌써 교회사 속으로 감춰져 있구나. 그렇지 않으면은요, 세계복음 안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겁니다. 그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요? 영적 존재로, 은혜로 사는 영적 존재로 부르신 하나님은 딱 하나입니다. 영적 전쟁하기 위해서 영적 군사로 불렀습니다. 군사가 전쟁하지 않으면은 직무유기죠. 저와 여러분들 매일 영적 군사로서 전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장해야 돼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면서 딴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배 안 되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무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되죠?
판판이 깨진 겁니다. 확신도 없고 사단에게 판판이 깨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확신 가지시고 무장하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사단이 손도 못 대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리고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에서 기도는 뭡니까? 저에게서의 기도는 뭔지입니까? 요술방명입니다. 엎드리면 응답 아파요. 요술방명은 뭐죠? 두들기면 응답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응답 아파요. 기도 응답이 없죠? 생각해 봐야 돼요. 뭔가 내가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뭔가 모르게 전도 선교에 유익하는 게 아니고 나 중심, 세상 중심, 육신 중심이고 성공 중심이고 뭔가 모르게요. 영적으로 고장났습니다. 거기에다가 은혜 주면 큰일 나죠. 빨리 생각해야 돼요. 빨리 답을 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만 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서택이 이사했잖아요. 내가 이런 이사를 처음 해봐서 가만 놔두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이런 작은 일에도 야, 기가 차요. 하나님이요, 기도하도록 딱 기도 제목도 남겨놓고 그러면서 모든 걸 또 인도해 가시오. 기도 제목 딱 남겨놔요. 엎드려 기도하더라. 참 재밌어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 응답 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기가 차요. 대학 정년부 소리 나잖아요.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쌓입니다. 기도 안 하고 그냥 하는 게 쌓입니다. 반대로 대학 정년부 소리인데 막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쌓입니다. 하고 중요한 열매를 맺습니다. 은혜를 하는 거하고 은혜를 하지 않는 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오늘 하루 직장 가잖아요. 사업장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쌓입니다. 그래야 중요한 응답이 옵니다. 확신 딱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또 뭔가 혹 어려움 당할지라도 승리의 확신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혹 실수해도 범죄해도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또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십니다. 목사님은 실수 없겠습니까? 목사님은 범죄 안 하겠습니까? 불신앙 안 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수도 없이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하, 그랬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요,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신앙생활 재밌게 하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실수했는데도 하나님 욕을요, 내 실수를 축복으로 바꿔준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무장하고요, 우리가 할 것은 기도를 겸비하는 겁니다.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을 봤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오산에다 개척을 했어요.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나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가 있던 나,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나 같은 쓰레기 보내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하면서 온 동네요, 전도에 교회가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요, 교육자가 필요하잖아요. 전도사를 하나 데려다 놨어요. 밥을 어떻게 먹었냐? 밀가루 팔아다가 밀가루로 쌀 사 먹을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밀가루 먹으니까 전도사에게 줄 수 있는 것도 밀가루잖아요. 밀가루를 줬어요. 전도사가 뭐라 했냐? 나는 밀가루 안 먹습니다. 기가 찬 거였죠. 목사님 광고했어요. 성도들한테. 우리 전도사님 밀가루 안 먹는답니다. 성도들이 아무도 밀가루 안 갖다 줘. 먹을 밀가루도 없어요. 쌀이 뭐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인간.
목사님 목회를 잘해야 교회 읽어놨잖아요. 하나님 갑자기 다 내려놓고 안양으로 부르더래요. 그래서 안양으로 갔어요. 교회를 다 내려놓고 이렇게 잘 세우는 거예요. 후임 목사님이 왔어요. 딱 보니까 김동국 목사님처럼 새벽기도 구시기도 못 하갔거든. 구시기도 없어. 새벽기도 빠져먹고. 그럼 핑계를 대야 되잖아요. 김동국 목사님 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안에 김동국 목사 가족이 있는데 다 일리 갖다 바쳐주는 거예요. 인간이 어리석죠. 기도를 슬슬 게을리 하더니 교회 다 말아먹어. 교회 다 쪼개져 버리고. 저는 기도를 게을리한데 인생 성공한 사람 간혹 봤어요. 근데 매우 위험하구나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겸비하길 바랍니다. 므낫세가 이방 나라 왕들보다도 더 악한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를 죽도록 얻어 터진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치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치신 거예요. 아수르 왕을 통해서. 그러니까 죽도록 얻어 터진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기도를 겸비하고 뭐 했습니까? 여러분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18만 5천 원수가 쳐들어오는데 가만히 앉아서 묵상기도 되겠습니까? 크게 강구하고. 여러분요,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잖아요. 기대가 게으르집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성전에 있었다, 가정에 있었다, 직장에 있던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바랍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공부하고 기도로 사업하고 모든 것을 기도로 풀어가야 돼요. 그게요 최고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냐? 감옥에 가서도요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거기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놀랍지요? 요즘은 책상에 딱 앉아서 말씀 묵상하잖아요. 말씀 자체가 기도가 돼버려요. 주일 강단 메시지 자체가 기도가 돼버려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니까. 참 좋습니다. 그리고 뭐 확신이 딱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다. 거짓으로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1.1억도 땅에 떠냐 성취하고 계실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므낫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 읽었죠?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왜 그랬어? 왜 너는 유다 왕 중에서 이방 나라 왕보다 더 왜 악한 짓을 했어? 라고 탓하지 않았어요. 뭐 했느냐? 당장에 은혜 주시고요. 당장에 응답하신 거죠. 무슨 말이에요? 나는 보면서요. 야, 하나님은 므낫세가 은혜 구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래서 고민도 안 하고 주셨구나. 책망도 안 하고 주셨구나. 그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문제 해결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오늘 새벽 이 아침이 응답의 시간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있는 그 애탄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이 있기를 바라고요. 엎드려 기도를 겸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영적 싸움을 영적 군사로 하나님 부르셨사오니 영적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무장하고 기도로 겸비하고 그러면서 매일 일일 운동을 놓고 응답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지금도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 아침에 응답 아침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